우리가 교독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제사장 그 위임식에 관한 그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끊어가지고 함께 나누기보다는 제사장 위임식 때 그 5가지 제사가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물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위임식을 행하는데 지금 7일 동안 그 제사를 바꿔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셔도 될 텐데 제사 형태를 바꿔가면서 7일 동안 위임식 제사를 하게 되는 그 이유와 과정,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제사장 직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위임식 제사 과정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을 받은 분은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그 안수식이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노회가 열리는 날 그 노회원들과 함께 또 목사 안수 받는 것을 기억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신 친구들과 가족들 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는데 안수식을 하는 당일보다 그 안수식이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더 마음이 초조하고 더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굳어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목사직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게 강한 마음의 도전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전도사 생활을 하나보다 그런 자세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때로는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부여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보고 총회에서 목사 고시자 합격 발표가 나오고 노회가 열릴 때 이제 안수식이 결정이 되고 목사 안수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며칠 날이 당신 안수식입니다 하는 날짜를 선고받은 그 뒤부터 하루하루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수식을 한 보름 앞뒀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겠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안수식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그 감격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수식이 한 번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 나서 그것으로 목사 위임직이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뒤에 제 마음속에 그때 처음 안수를 받던 그 감격과 첫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면서 한 번 제사 지내고 너는 이제 제사장이다 하셔도 되셨을 텐데 그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면서 왜 그 같은 제사를 반복해도 될 텐데 다른 제사를 5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첫 번째 의미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 방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5가지의 제사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제를 드리게 되고 화제를 드리게 되고 거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형태의 속건제가 죄의 형태에 따라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형태로는 같지만은 속죄제는 민족을 위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로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 종류였습니다. 제사장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든 화제를 드리든 요제를 드리든 거제를 드리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연상되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제사장 위임식 때 바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드려주셨는데 하는 것이 끊임없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이 제사가 처음 드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드려준 제사라는 것을 회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려져야 되는 제물임을 아마 회상하고 또 회상하고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시 가운데 정채봉 씨가 쓴 첫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소금 편지에도 실려 있는데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묶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하는 이 정채봉 씨의 첫마음이라는 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의 첫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경험하면서 드렸던 예배, 그 첫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기뻤던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라이프 히스토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 하루가 슬프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왜 오늘 나는 이렇게 어렵다고만 생각되어집니까? 왜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고만 생각될까요? 왜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은가 라고 생각될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도 아니라 결국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났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일 동안 제사를 진행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인생 처음 시작, 나와 더불어 시작했듯이 내 인생을 마칠 때에도 나와 함께 같이 마치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내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너는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하는 자세로 하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회막문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우리들이 성전을 벗어나서 세상에 배회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사장은 매일매일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일터이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때때로 깊은 고통과 질병 속에서 병원 앞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고난 앞에 서 있든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형태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주소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든지 그곳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회막문으로 만들고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결은 이 첫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오늘 당한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사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내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7일 동안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번제가 드려졌고 속죄제가 드려졌고 화제와 요제, 거제 그리고 화목제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해서 이 위임식을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와 내용,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짐승의 제물에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하는 일,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마 다 다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상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의사 일을 하고, 어떤 분은 간호사 일을 하고, 어떤 분은 교사의 일을 하고, 어떤 분은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가 다르듯 하나님께서 제사에 쓰이는 용도의 방법과 제물이 다르듯 성도들도 다 다른 일에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도 학생이 하는 일에서 목숨을 드려야 그 학생의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도 그 직장에 목숨을 드리듯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그것이 승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일 때때로 보면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일에 주부가 목숨을 건다고 하면 그 가정의 일은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승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어떠한 종류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 내가 목숨을 걸었느냐, 그 일에 내가 뜻을 다했느냐,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다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오직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소홀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내 목숨을 걸었느냐, 그것에 내 뜻을 다했느냐, 그것에 내 마음을 다했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거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거는 것이고 거기에 뜻을 거는 것입니다. 한 번은 황용조 선수가 그 달리기를 한 다음에 달리기 꼬린 지점에 들어오자마자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기절을 한 거죠.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마쳤는데 힘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경기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인터뷰 말을 들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났는데도 힘이 남아가지고 펄펄 뛰고 춤을 춘다고 하면 그 선수는 경기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 선수는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졸도를 해버릴 만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힘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선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목숨을 거세요. 그 일에 마음을 다하세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학생들이 공부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는 녹초가 돼서 아마 밥을 먹자마자 인터넷 채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아마 그 학생이 하루에 최선을 다한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채팅을 하면서 2-3시간 밤을 보낸다고 하면 그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채팅의 신분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에 위한 다른 일에 전념을 다한다고 하면 이미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재물을 잡을 때 가죽과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똥까지라도 불에 다 살라서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살코기는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제사법에 따라 할 것입니다. 뼈도 마찬가지겠죠. 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스럽게 씻어서 아마 제사법에 따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소홀히 하기 쉬운 게 무엇이겠어요? 배설물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하라고 부탁하고 제사를 대충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마저도 내가 정성을 다해 모아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에 사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실수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홀히 하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큰 것을 잘했으니 이 정도쯤은 소홀히 해도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똥을 마지막에 거슬러서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라지기 쉬운 것이고 소홀히 하기 쉬운 것입니까? 가끔 여름철에 우리 밴쿠버 지역에서 교우들과 바비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비큐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충족히 먹고 나면 마지막에 급히 서둘러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아있는 불씨, 타버리지 않은 고기 덩어리들을 얼른 끌어다가 땅에 묻어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의 마음도 그러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제사 끝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직 타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묻어가지고 물에 꺼가지고 재와 함께 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남겨놓아도 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마음속에 밀어놓아도 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마음속에 그냥 묻어버려도 되겠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태우고 우리 사람을 태우고 우리의 신앙을 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태우는 그것이 우리 죄악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 된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남겨놓는 불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워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의 일을 결산하면서 내가 남겨놓고 태우지 못한 성령의 불로 태우지 못한 불순물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해야 되는데 남겨놓은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남겨놓는 세상적인 것이 없고 우리 마음에 남겨놓고 밀어놓은 사명의 찌끄러기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날 일은 그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듯이 청산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무릎을 꿇고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하듯 시작한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악을 태워버리는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를 마감할 때 남겨놓은 것이 없게 하시고 태워버리지 못한 것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사장들이 하루아침 동이 트면서 시작된 제사처럼 저들에게 하루의 산제사의 삶을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녁 마감할 때에 아직 태워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놓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귀한 사명 가운데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남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산제사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